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여러분, 겉이 중요할까요? 속이 중요할까요? 네. 보통 이렇게 속으로 다 얘기하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네. 속 사람이 중요할까요? 겉 사람이 중요할까요? 네, 이 질문이 꼭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등 이런 좀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웬만한 스포츠 구기 운동을 곧 잘합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네, 곧 잘합니다. 그 종목 중에서 축구라는 종목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현성 형제 맞나요? 현성 이름이 뭐였죠? 운동하지 않았나요? 성훈, 죄송합니다. 우리 성훈 형도 축구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예전에 이런 몸이 아니었어요. 네, 되게 날렵한 몸이어서 그 중학교 때까지 시대표를 했었거든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나 죄종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저는 운동선수가 돼서 운동선수를 하는 게 영화 돌리면 그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 매를 맞았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축구라는 종목이 저랑 좀 각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고 대한축구협회 소속으로 D급 지도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까지 들어가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강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곧 합니다. 얘들아, 운동은 폼이야. 운동은 폼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폼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피겨 여왕. 누구요?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가 그 기술이 뭐였죠? 그 자세를 구현할 수 있는 게 김연아가 최고입니다. 근데요, 스포츠 학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아름다운 폼에서 훌륭한 기술이 나온다. 아름다운 폼에서 훌륭한 기술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폼이 중요한 거죠. 이 김연아 선수가 일반적으로 그 기술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그 기술을 10점 만점에 9.5점이 거의 일반적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10점 만점으로 만든 사람이 김연아가 유일한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폼, 자세를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이 폼이 없이는, 자세가 없이는 기술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다 중요합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이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잘 끝까지 지켜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겉사람이 형편없는 경우 속사람은 그 영적 수준이 굉장히 유치합니다. 유치해져요. 그래서 속사람에 비해 겉사람이 연약한 경우 그 신앙이 굉장히 유치한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 탓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 왜 그래. 이렇게 유치한 수준에 머무는 거죠. 또 속사람이 형편없는 사람, 그 사람은 겉사람이 품격 있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에 비해 속사람이 연약한 경우 어떨까요? 가식적이죠. 위선적이죠. 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강건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성령 받아야 돼, 주님 만나야 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져서 내 내면의 변화가 막 일어나야 돼.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속사람에 대해 강조하는 말씀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사람에 포인트를 두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저마다 폼을 발전시키고 개발해 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저마다 겉사람을 잘 가꾸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겉사람을 잘 가꾸고 가기 위한 훈련을 어떤 훈련이 있을까? 오늘 저는 말씀에 빗대어 두 가지 훈련을 함께 나누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이겁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말합니다.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뭐 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된 근본적인 이유, 바로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단지 무서워서 피하는 이 공포만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그럼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분의 절대적 그 거룩함 앞에, 그 절대적인 그 위대하심 앞에 내가 철저히 나를 낮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역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두려움. 이게 경외입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이란 이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거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을 꼽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 독립 직전 시대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성직자이십니다. 정말 이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서적 최고의 고전으로 뽑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 이 책을 보면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자막 띄워주시고, 자, 경건한 사람이란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은 원리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은 그 원리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경건한 삶의 원리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all for God, all for God.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삶의 원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르신분들은 아마 이런 실화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전직 대통령 카터의 이야기. 이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스케줄이 있었지만 주일에 그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이 카터 대통령은 미국 남부 침례교회 집사입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침례교회를 찾았대요. 그러다가 지금 여의도 침례교회 아시죠? 여의도 성모병원 옆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신 거예요. 이 부부가.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시켰겠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참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귀한 분이 오셨는데 미국 남부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카터 집사님 부부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카터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남부침례교회 집사로 소개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직은 국민들이 뽑은 그런 직분이지만 집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기에 저에게는 대통령 직분보다 집사의 직분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와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괜히 세워서 일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경건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경건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훈련해 나가야 돼요. 경건의 삶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 겉사람이 경건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늘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달라지는 거죠. 내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때에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요.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믿고 가면 되는 거죠. 자, 경건의 훈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너 내 일 좀 해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소통하려고, 교제하려고. 우리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공감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그 거룩함,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아니요. 우리가 선한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요? 예배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경건의 삶을 위한 부르심의 두 번째 원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All through God. All through God.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들을 보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결과가 뚝딱 나타나는 게 아니죠. 결과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과정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보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바로 all through God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이게 경건한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이거 나 알아, 나 봤어 하실 거예요. 뭐죠? 네,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최대한 좀 톤이 밝은 걸 골랐어요.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시면 황혼역에 부부로 보이는 남녀농부가 있죠. 그 남녀농부가 교회의 종소리에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밀레의 만종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갈피도 있고 또 바구니도 있고 또 수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멀리 교회가 보이지만 교회의 종소리에 따라 일손을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밀레는 이 농부 부부의 얼굴을 환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둡게 처리를 했죠. 자세히 볼 수 없게 그렸습니다. 그 대신 이들의 표정과 또 이들의 그런 그 몸 형태, 그 모습을 통해서 경건에 대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갔다 왔는데요. 국기 개항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 하강 시간이 있죠. 국기 개항 시간에는 이제 아침 전봇 때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딱 모여서 국기가 올라가는 동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국기 하강 시간에는 다 같이 모여 있지 않죠.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죠? 네. 다들 뭐 자기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빵빠레가 울립니다. 부대에서. 그럼 그게 국기 하강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하든 뭘 먹든 다 멈춰야 돼요. 멈추고 그 국기를 향해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 입절 딱 부르고 딱 내립니다. 이런 게 매일 반복됩니다. 국기 개항 시간과 하강 시간이. 근데 제가 좀 알아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 전혀 공감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80년대 초에 그랬대요.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아마 그때 당시 서울 계셨던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라 그때는 시골에 있었거든요. 80년대 초에 계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걸 했대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돼요. 국기 개항 그 시간을 찾아보시면 서울역이나 이런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국기가 달려 있으면 애국가가 이제 울린대요. 그러면 시민이 모두가 가던 길 멈췄대요. 멈추고 그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지나갔대요. 진짜냐고요? 진짜예요. 네. 유튜브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 영상이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국가에 대해 경건한 마음을 갖기 위해. 나라에 대해 내 마음이 경건해지고 엄숙해지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경건의 모습이 없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못한다니까요. 살아갈 수 없어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왜 지쳐요? 당연하죠. 내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는 이 밀레의 만종의 그림을 보면서 경건한 삶이라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딱 사인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통하여 하는 거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라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경건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 성도 여러분, 이쯤 돼서 주로 이제 설교자들이 뻔한 질문, 짐작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습 가운데 이 경건의 모습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습조차도 그냥 고민도 없이 그냥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무감각해져 가면서 점점 지쳐서 힘들어하고 말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요, 창조되는 그때부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성향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반드시 이 안에 뭔가 채워져야 살아요. 자, 이 말은 내 안에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안 좋은 것이 채워집니다. 자, 내 안에 긍정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채워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렇다면 내 안에 경건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채워질까요? 겸손의 반대말,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경험이 중요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경건이 사라질 때 그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도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주일에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할 정도라면 주일만이 아니라 삶에서 경건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주중에서도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켜나갈 수 있어요. 제 사촌 형이 호주에서 사역을 합니다. 현지인 교단 사역자거든요. 이제 호주 형이 이제 사촌 형이 우리 청년들 아마 만났을 거예요. 두 번째 날 마지막 날 강사가 저희 사촌 형님이세요. 현지인 교단에서 이제 외국인과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호주 전체의 최연소로 교수가 된 똑똑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계산을 해봤대요. 어떤 계산이냐면 내가 주일에 이렇게 썬데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잡고 그럼 일주일 시간을 해서 100분율로 따져봤대요. 몇 프로나 됐을까요? 네? 몇 프로 됐을까요? 네, 이거 아시면 여러분들 제 원고를 보셨겠죠. 네, 네. 2%도 안 된대요. 100%로 따졌을 때 2%도 안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경건의 경건을 여러분 삶까지 계속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겉사람을 경건으로 가꾸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보는 사람들도 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만큼 내가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잘 갖고 가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경건의 훈련은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 이 훈련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칭찬받는 훈련입니다. 칭찬받는 훈련. 오늘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이방 선교라는 아주 새로운 계기를 맞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나요? 유대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고지식한 사람들. 이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용하셔. 이 우월주의에 아주 꽉 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뭘 받았대요? 칭찬받았대요. 그럼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니 그 유대인에게 칭찬받을 정도면 와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어쨌든 최소한 칭찬받았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왜 교회가 칭찬받기는커녕 무시당하고 욕먹는 것일까요? 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는다면, 인정을 받는다면 이런 이야기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 영향력으로 전도됩니다.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떻게 했기에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우리 정결수의 주제가 있죠? 나. 이겁니까? 아니에요. 너, 나, 우리인 거죠.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제했다는 것이 단지 말로만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런 걸 우리는 구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을 먹었으면 희생, 헌신, 수고, 땀,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구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 설교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을 너무 잘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너무 좋은 분들, 때로는 이 사역자로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제 설교거리를 주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저한테 뭐라고 문자 주신 줄 아세요? 시편 18편 말씀을 주시면서 영원한 나의 힘이요. 마치 어저께 인호 형제의 음성 같았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재작년에 25명 정도 하셨고요. 작년에 14명 정도 하셨대요. 그래서 올해 12명 지금 전도 중이시랍니다. 근데 제가 가끔 시골에 내려가면 이럴 때가 거의 반 이상이에요. 어머니 저 내려왔어요. 그래 집에 밥 있어 먹어? 어머니는요? 나 누구 좀 음식 좀 갖다 주려고. 누구요? 내가 전도한 사람. 이 경우가 거의 반 이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밑에 내려가잖아요. 제가 뭐 잘생기지 않았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거의 연예인 취급을 받아요. 아유,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아들이시냐고. 저는 몰라요, 그분들을.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분들을 항상 이렇게 소통하시나 봐요. 저희 아들 목사님이고 뭐 자랑합니다. 아들 유튜브 설교 언제 해? 이거 합니다. 그럼 계속 그거 돌려보시고 자랑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전도할 때 막 쓰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모른다니까요. 근데 내려가는데 대통령까지는 아니어도 연예인 취급을 받는다니까. 목사님 정말 보고 싶었다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의 열매와 영역들은 넓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고넬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삶에서 이 구제하는 삶에서 우리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대가 가면 갈수록 내 자신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요즘 뉴스나 매스컴 통해서 보시잖아요. 묻지마 사건들.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남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그런 일 벌일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을 찌르고 받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전혀 남은 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 개인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이어서 32절과 33절 말씀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구원을 준 게 너로 끝나게 하려고 구원을 준 게 아니야.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로 나눴었죠. 예수님 믿으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이제 내가 죄인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영적 아이의 수준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수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오늘 고넬료처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께 인정받는 것, 이것 또한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모습. 마지막 하나는 남을 도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가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말하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진 것이 그냥 단지 한두 번 도와줘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될까요? 아니요. 아, 불쌍하다. 그냥 돈 몇 푼 주고. 이렇게 돼서 절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될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아예 몸에 배겨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죠. 내 생활인 것처럼. 그래서 도우려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돕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건 이 의미는요. 내 자신도 모르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산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나를 좀 드러내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도와줘라. 진실함으로. 이렇게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칭찬받습니다.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뭐라고 인정받을 거야? 아, 저 사람 찐이야. 아, 양화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찐이야. 이런 말 들어야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겉사람이 속사람과 이 성령께 매인 사람과 더불어 같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사람은 물론 겉사람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훈련의 모습들, 경건의 훈련 계속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훈련이라는 말이 한 번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한 번에 끝나는 것을 우리 훈련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의 아무리 전문가여도 그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건의 훈련을 잘 유지한다면 우리가 속사람은 물론이고 겉사람의 모습을 보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에 칭찬받는 훈련, 오늘 고넬료처럼 그냥 단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모습, 남을 도울 줄 아는 모습, 결국 이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뭐 돈으로 도와줘 이게 아니죠. 복음을 가지고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남을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가 겉사람이 더욱 아름답게 가꿔져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름답게 잘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에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